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전에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들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네.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리 스트로베리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혹시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일독하시기를 권면해 드리나, 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저자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나와 있으니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영성에 아주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저자 리 스트로벨은 미국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저널리스트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그는 기독교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레슬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 이 저자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구나 이전까지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신앙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이야기죠. 어떻게든지 이 교회의 정신이 팔린 이 아내를 내가 빼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리 스트로벨이 이제 저널리스트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신문사 편집장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에 관한 특집 기사를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기획 의도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허구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적을 알아야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절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들여다보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허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황당무계,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 기독교, 이 예수, 이건 전부 다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구나. 이것을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쉬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신념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저명한 인사들의 자료를 그가 수집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학계에서 이름나 있는 권위 있는 학자들 13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13명의 학자들 가운데는 법의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고고학자, 신학자, 의사 등 당대 최고의 저명한 인사들이었어요. 그가 이 학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하게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그 학자들마다 전부 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미국 전역을 두루다니며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허구다라는 그의 확신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할수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거칠수록 자신의 신념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2년 동안 수집했던 예수에 관한 모든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스트로벨은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읽고 연구하고 인터뷰한 모든 자료들이 하나같이 예수는 신화가 아니라 예수는 역사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2년에 걸쳐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최종적인 질문에 이런 대답을 듣게 되자 스트로벨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모든 사실이 믿어질 뿐 아니라 사실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철두철미한 자료들을 자기 앞에 펼쳐놓고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부인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믿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그의 눈에서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주를 부인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그 명백한 자료들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 장면을 참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았지만 그때마다 제 눈에서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 스트로벨과 같이 이 철저한 무신론자와 같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책이나 영화를 꼭 추천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마지막 장면에서 리 스트로벨은 아내와 함께 응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내가 가르쳐주는 예수님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모았던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 바로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현재 리 스트로벨은 신문사를 나와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불신자들을 위한 책을 집필하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부활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 그가 2년 동안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집했던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은 명백하게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전제 조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스트로벨은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부활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혹시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혹시 죽은 척했다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스트로벨도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만나는 학자들마다 반대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스트로벨은 당시 최고의 법의학자 로버트 스타인 박사와 최고 권위를 가진 의사이자 과학자인 알렉산더 메드롤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박사들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채찍 끝에는 쇠 구슬이나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것에 맞으면 살갗이 다 벗겨질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채찍질은 어깨, 등, 엉덩이와 정강이까지 이어지는데 피범벅이 된 살점들이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채찍질만 당하고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법의학자와 의사이자 과학자의 진술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다? 그것은 지나친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끔찍한 채찍질에 더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잔인하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쑤셔 박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채찍에 맞은 온몸이 갈갈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군인들에게 수없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주먹질 한 번만 당해도 뇌사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잔혹한 군병들에게 수없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양 손목에 박힌 대못은 예수님의 두 팔에 동맥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 끊어진 동맥에서 쉬지 않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갈갈이 찢어져 피가 솟구치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6시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그런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지금까지 확신하며 예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트로벨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인은 그 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 박았습니다. 그 창은 예수님의 주요 장기들을 전부 관통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장을 뚫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모여있던 모든 피와 물들이 전부 다 흘러나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 법의학자와 의사이자 과학자인 이 학자들의 진술에 의해 스트로벨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다시 깨어난 것을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속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못된 주장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책에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첫 번째 증거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그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등장하죠.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빈 무덤을 확인하며 예수님의 시체가 과연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때 찬란한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소리를 들어요. 너무 놀란 여인들이 그 말을 듣자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1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불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 역시도 지금까지 많은 불신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기록이 있어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의 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며 당부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라. 그러니 여인들의 목격한 증언과 제자들이 목격한 증언과 심지어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까지 하나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달아나고 말았죠. 그런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탈취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자기의 목숨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달아났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건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있을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그것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누가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그처럼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가 진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위해서, 그것도 자신이 꾸며낸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있고 왜 시체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주장이에요. 제자들이 훔쳐간 것 아니야?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속이는 것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트로벨은 이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교정하게 돼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스트로벨은 책에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노먼 앤더슨 경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논박하는 모든 이론들을 단숨에 파괴해버리는 단단한 바위가도 같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달아났던 수제자였죠.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그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12사도 외에도
50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불신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혹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주장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트로벨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저명한 심리학자 게린 콜린스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진술이 이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본질상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절대로 환상이 될 수 없습니다. 500명이 게리 콜린스 박사의 말에 의하면 심리학적으로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대답은 하나죠. 12제자와 500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이름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야고보요,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하여 동생 야고보는 형이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그 형을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형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정신 차려라, 도대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리고 그 형을 붙잡으러 야고보를 비롯해 그 형제들이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과 제자들의 수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가 직접 쓴 편지에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친형이 메시아고 자기의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는 그 형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유명한 연예인 조금 알고 유명 인사 조금 알면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신의 친형인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쓸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형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는 더 이상 나의 육체의 형이 아니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받게 했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아주 포악한 핍박자였어요. 그런 그가
전 세계를 두루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는데 한 번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 맞은 그 채찍질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 때문에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깨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 잔혹한 핍박자에서 신실한 순교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다가 내가 교회 예수 믿는 이단들을 전부 잡아 죽이리라. 사내들인 공회에 그 공문을 받아들고 칼을 뽑아들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 앞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실명한 채 바닥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때 선명한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놀란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철저하게 부인했던 바울이 철저한 예수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주 이를 악다물고 예수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면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악다구니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이 변화되면 놀라운 일꾼이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이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을 위한 기도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 놀라운 변화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이 이야기는 그의 집안이 굉장히 막강한 재력가였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4개 국어에 능통한 가말리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다니고 그의 앞날이 전도 유망한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완전히 돌변했는데요. 그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 그는 정말 예수 믿고 쪽박찬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완전히 망가졌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권력, 명예, 재물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공회에서 제명되고 유대교에서 출교되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전에 그렇게 유대교를 증거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가 갑자기 돌변하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전도자가 됐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혈안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평생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결국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스토로벨이 깨달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진술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사복음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조금 오늘 본문에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술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그냥 멀리서 보고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발을 붙잡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최초의 목격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스토베돌이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당시 여자들은 인격자로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그냥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카운팅할 때 여자의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 보면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조차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그 사건 현장에 분명히 있었고 유일한 목격자이고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주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표정들이 썩 밝지를 않군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사라졌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달려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군가 조작하고 싶었다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를 아무 신빙성도 없고 아무런 증거 효력도 없는,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여자들을 내세워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였다라고 기록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 그 여자들의 말을 믿냐? 그들이 하는 말을 너 정말 믿어? 저 여자들 말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저렇게 믿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 이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복음서 기자들이 사복음서의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놀랍도다. 당시의 문화를 하나님이 역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조작된 사건이 아님을 이 여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최초의 목격자로 여자들로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기록이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서 기자들이 이 명백한 사실을 성경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황상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봐라, 사복음서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만약에 목격자들의 진술이 정확한 것이라면 왜 그들의 진술이 이렇게 다 일치하지 않고 다 틀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스트로벨은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수사를 할 때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 통보하지 않고 느닷없이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각자 조사를 하게 돼요. 진술을 받죠. 왜냐하면 그들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자신네들이 잡힐 것을 알면 그들이 미리 모의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죠. 만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몇 시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차를 탔고 어디로 갔고, 그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만들지 못하게 할. 그러나 그것을 미리 막지 못했을 때 이 범죄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조사를 하면요, 기가 막히게 이들의 진술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에 있었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옷을 입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몇 시에 그 자리를 떠났고 무슨 차를 탔고 어디로 갔고,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수사관들이나 경찰들, 검찰들은 이들의 알리바이는 완벽하구나, 이들은 무죄하구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을 전공했던 이 저자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의심합니다. 이들이 사전에 만나 모의했구나, 이들이 사전에 만나서 입을 맞춘 이유가 무엇일까?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그들의 진술이 다 틀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명백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서의 이 모든 저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진술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진술이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고 다를까? 왜 이것을 조금 맞추지 않았을까? 각자가 그 상황에서 경험했던 바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동일하게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다 나가지만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들었냐고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놀랍게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고 느낀 점이 다르고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다르게 그 말씀들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진술이 디테일하게 다 맞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거짓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술은 한 가지로 모아질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으로 모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졸고 있었거나 이야기를 잘못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다르게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언들이 다 그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로벨은 이 다른 진술들을 느끼면서 이것은 조작된 내용이 아닌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회의론적 무신론자에서 당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변화되었던 C.S. 루이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이것이에요. 당신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나 더 악한 존재이든지 중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귀신으로 여기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한 인간 스승이라고 보는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백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미친 광이 정신병자로 여기고 그에게 침을 뱉는 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스트로베글과 같이 이 모든 증거들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그 가운데 어정쩡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서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제 아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달려가서 자신들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마지막 십자가 그 순간까지, 마지막 기도의 자리까지,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려 하지 않지, 자신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죽을 때까지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증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가족이, 부모님이, 동생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저는 제 인생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이 흉악한 죄인이 이 거룩한 연단에서는 목사가 되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